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타락한 천사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마귀와 지옥 사자로 나뉜다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도록 사주하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대가로 시험 환란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 사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아래 등부에 끌고 가며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했지요. 다음으로 귀신은 원래 우리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영, 혼, 육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 일부가 특별한 조건에 따라 세상에 나와 귀신이 된다 했습니다. 어떤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자기 영혼을 담보로 사수를 쓰는 예술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자기 아까운데 자살한 경우라 했지요. 셋째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심히 타락하여 신앙을 저버린 영혼이라 했습니다. 즉, 현저한 육체의 일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경우이지요. 넷째는 진리를 알면서도 성령을 회방, 모독, 거역한 영혼입니다. 이는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 큰 죄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귀신이 처한 영적인 환경은 어떨까요? 눈보라나 모래바람이 쌩쌩 휘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외로움과 고통을 심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최고의 안식처는 사람의 몸이기에 한번 사람에게 들어가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까요? 첫째, 마귀 짓의 정도가 심하여 어느 선에 이른 사람에게 들어가며, 둘째, 조상이나 부모로 인해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경우가 속합니다. 셋째, 믿는 사람들 중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경우이지요.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귀신이 틈탄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하며 육의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이 자주 예배드리며 그 영혼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보혈 찬송을 불러야 된다 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을 물리칠 때는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을 똑바로 보며 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는 불이나 물로 나가라 명해야 합니다.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며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지요. 영적인 권세자가 명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과 물에 들어가 능력을 잃은 귀신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욱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양식 삼으며 성결된 아버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영안이 열려 본 영의 세계 중에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 귀신의 모습을 말씀드렸다 하여 혹여 두려워하거나 생각을 동원하여
우리 집에도 귀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악한 영의 세계를 잘 아셔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주님, 당회장님의 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귀신은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요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귀신 중 첫 번째의 경우입니다. 제가 영안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는 산세가 깊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출장이 있어서 산세가 깊은 어느 지방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잠이 잠시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제가 누워 있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갑자기 음산한 기운이 들더니 발은 보이지는 않지만 약 16세에서 17세가량 보이는 소녀의 모습의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고 들어온 방향으로 그대로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의 순간이지만 소녀 귀신의 모습은 참담하기도 하고 우울해 보였으며 그 소녀가 이 땅에 있을 때 목을 매달아 자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후 곧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또한 귀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심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더불어 주님을 영접지 못하고 자살해 죽은 그 소녀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더 다짐한 것은 이렇게 슬픈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는 참 많겠다. 더 전도해야겠다. 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귀신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재록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손수건으로 집회를 하기 위해 어느 지교에 갔었는데 그 지방은 바닷가와 가까이 있어 우상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집회를 위해 기도하던 어느 한 성도님께서 어느 여자분을 역 근처에서 전도하여 모시고 왔습니다. 그 여자분의 모습은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눈동자도 많이 불안한 모습이었죠. 그 여자분에겐 5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을 기도해 주기 위해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을 꺼내 그분의 가슴에 얹으려고 했지요. 그 순간 그 여자분은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며 권능의 손수건을 상당히 두려워하였지요. 손수건을 그분의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 명의 귀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귀신, 처녀 귀신, 남자 귀신 등 여러 타입의 귀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을 얹고 더럽고 추한 귀신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물러가라 기도하니
꺄 하는 소리를 내며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 소리도 지르고 했던 그 여자분은 안정된 모습을 찾았고 큰 숨을 내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모습은 많이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조금 불안한 눈빛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저는 다시금 손수건을 그분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 마음 깊숙이 얼굴을 가리고 쪼그린 모습으로 숨어서 정체를 밝히기 싫어하는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귀신의 정체를 물었고 그 귀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었는데 그 소복은 하얗다기보다 지저분하고 누렇게 색이 변해 있었고, 허리띠로 소복 치마를 묶은 모습에 머리는 비녀를 꽂아 올렸지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눈은 상당히 매섭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라인을 짙게, 넓게, 두껍게 화장한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었죠. 얼굴은 창백하며 입술은 피기가 없는 시퍼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귀신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 귀신도 입에 칼을 물고 피가 묻어있는 모습이었지요. 칼로 자살한 자신을 표현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발도 보였습니다. 발도 더럽고 시커먼 모습에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분에게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니 이 귀신은 나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여자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이분은 불쌍한 삶을 살았고 결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과 재혼을 한 것인데 남편의 전 부인이 칼로 자살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사진에서 본 전 부인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귀신의 모습임을 알 수 있었지요. 이 여자분은 참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전도되어 이재록 당회장님의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문제 해결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지금까지 만민의 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요. 제가 본 귀신의 세 번째 경우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손수건 집회가 있어 일본에 출장을 갔었는데 새로 오신 새신자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인형을 주워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밤마다 귀신 꿈을 꾸고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인형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듯 하나 제잘거리며 깔깔대고 웃고 눈동자를 굴리며 입가에 피가 묻어있는 인형 같은 모습을 한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인형 안에 있다가 기회가 되면 사람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밤마다 귀신 꿈을 꾸며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받은 후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하고 인형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로 제가 본 많은 경우 중 귀신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 귀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수종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 천사장을 특별히 창조하셨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 새 천사장을 창조하실 때는 인성을 주시며 그 속에 자유의지를 갖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천사장의 이름에 모두 루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퍼, 야, 에를 붙여서 루시퍼, 루시아, 루시엘이라 이름 지으셨지요. 루시퍼는 하나님께 아들 같은 대우를 받으며 큰 사랑을 받는 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돼버렸습니다. 천사는 다양한 일들을 두루 감당하지만 그룹은 주로 호위와 경계 분야를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며 호위합니다. 즉 하나님 가까이에는 항상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은 용과 내 생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생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의 전체적인 느낌은 강하고 단단한 검과 방패 같습니다. 내 생물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내 생물을 주로 조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생물의 온몸에 눈이 가득함으로 인해 호위와 경계라는 그룹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감찰하는 것뿐 아니라 각각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필요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과 함께 음악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새벽별의 칭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이로 인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등하다 여기는 큰 교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이처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계략을 세웠고 많은 무리를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루시퍼는 교묘한 말로 천사 3분의 1과 용들과 그룹들 일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요. 루시퍼는 자신이 가진 어둠의 권세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을 발동시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악한 영들 각각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한 영의 세 개의 머리인 루시퍼의 역할입니다. 루시퍼는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용의 사자들의 역사로 인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도 합니다. 사단은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사람들을 사주하여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도록 사주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는 역할도 하지요. 귀신은 원래 우리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아 영, 혼, 육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 일부가 특별한 조건에 따라 세상에 나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영의 공간들을 나누시고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온전한 공의 가운데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루시퍼의 반역을 참으시고 악한 영의 세계를 이루는 것도 허락하셨지요.